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침체되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부활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며 또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였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교회는 사기 집단에 불과합니다. 왜냐? 2000년 동안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였다고 거짓 증거하였기 때문에 또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또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 바울도 그렇게 정언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가 아닙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근데 성경의 역전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제 오늘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보지 못하였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당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고 누가 예수를 살렸어요? 누가?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곧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신앙입니다. 고백합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됨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깔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무덤 안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이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납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무덤에 잠자는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예수의 부활이 곧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첫 열매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앞으로 이 나무에, 맨 앞으로 이 나무에 똑같은 열매가, 사과나무든 무슨 나무든 똑같은 열매가 계속하여 맺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준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시작으로 이후로 그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믿어질 때 그 부활이 내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하네요. 오늘 본문 21절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적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 다 부활하는데,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는데, 그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수께 속한 자들, 다시 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그 마지막에는 믿지 않는 악한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아담 안에서 죽어진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라. 아멘. 그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실 때 하나님도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사.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참 복인 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So what? 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지 못할 때 그 부활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내게 아무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한 예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의 견본이 된다는 것. 예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를 견본으로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 뒤에 만롤에 좀 새 주택들이 많이 됐었는데 그 새 주택들이 짓기 전에 먼저 모델하우스를 지어요. 모델하우스도 A형, B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앞으로 지어질 그 집이 어떤 것일 걸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가 모델하우스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우리가 부활하는데 다시 부활할 때 그 부활체가 예수님과 꼭 같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곧 뭐예요?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으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세요? 만물의 창조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아무 생명이 없는 그 몸에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장사되었어요. 다 썩었어요. 때로는 화장을 해서 죄가 남았어요. 죄밖에 남아지 않아요. 다 뿌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육체를 다시 살리십니까?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은 지상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어떤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세상에 거하실 때 그 몸이 어떤 몸이었는가?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체를 가졌지만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36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이 거기 기록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제자들이 마가다락에서 문을 딱 닫아놓은 채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그냥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인가 놀라서 이 귀신인가 하고 놀라가지고 두려워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가 예수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 아니고 영으로가 아니라 실제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만져보라는 거예요. 성문이 있지 않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영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도 예수님과 같이 영으로 아니라 육체로 구할 것이고, 근데 그 육체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에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그 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직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활하기 전과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생로병사입니다. 이 말은 질그릇같이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늙고 노화합니다. 여기 늙지 않은 사람 있어요? 병들고 시들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부정합니다. 죄로 더러워져 있어요. 깨끗이 못해요. 그리고 죽고, 그 다음에 죽으면 썩고 부패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육체의 덩어리예요. 그러나 부활하여서 우리가 다시 입을 그 부활체는 약하지 아니하고 강합니다. 늙지도 쇠하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신령하고 영광스러움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죽지 않는 산소망이에요. This is our living hope.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진다면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산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 내 몸이, 지금 이 내 몸이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죽는 것이 두렵잖아요. 죽는 것이 두렵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 후에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에 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 사망아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슬퍼하는 자라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 그럼 우리가 병들어도 육체가 새하여도 늙어도 비록 내 몸이 불구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억울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상승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사방의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꺾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정말 이 제약되는 이 세상을 능력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